아멘. 바울이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을 바나바와 함께 방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걷지 못하는 분을 이제 걷게 하셨죠. 이 때문에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에게 몰려와서 바울과 바나바가 하늘에서 내려온 신이다 이렇게 그 소문이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제 제우스, 헤르메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그 신들, 그 신이 지금 내려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예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가능한 일이 일어났으니까요. 이에 이제 바울이 막 미친 듯이 그 소리를 지르면서 옷을 찢으면서 예배하지 말라고, 우리 예배하지 말라고, 우리도 당신들과 똑같은 사람이라고. 지금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 이건 하늘에 계신 하나님, 그분을 지금 전하는 것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어제 우리가 읽었던 생명의 삶의 순서 가운데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루스드라 사람들은 바울을 그 능력을 인정하려고 했죠. 이 능력이 너에게서부터 온 거다. 그래서 신이라고까지 말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거부했습니다. 이 능력은 내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거다. 그리고 루스드라 사람들이 이제 잠잠해졌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요.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이 시작이 됐는데, 그 이전에 루스드라 이전에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들려서 복음을 전했던 이고니온이라는 곳, 그리고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 여기서의 안디옥은 바울과 바나바가 파송되었던 그 안디옥이 아닙니다. 그 안디옥은 시라에 있는 안디옥이고,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비시디아 안디옥, 다른 안디옥이죠. 그 안디옥에서 바울을 잡으려고 지금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여러분 19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여기서의 안디옥은 그 안디옥이 아닙니다. 파송받은 안디옥이 아니고요.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이려고 했어요. 바나바는 이때에 잠깐 자리를 피신한 것 같습니다. 이들이 찾아온 이유는 이 비시디아 안디옥과 그리고 이고니온 회당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했었는데, 이 유대인들이 이제 바울이 예수에 대한 복음을 전하니까 이제 분노해가지고 바울을 잡으려고 쫓아온 겁니다. 그래서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루스드라고 하는 데까지 쫓아온 것이죠. 그리고 바울을 돌로 쳤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 회당에서 설교를 할 때에 바울이 설교했고, 이제 바나바는 그걸 지켜보고 있었으니까 타겟은 이제 바울이 된 것 같습니다.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에서 바울을 쳐 죽이기 위해서 달려온 사람들이니까 열정적이었겠죠. 그러니까 돌을 던지는 것도 그냥 대충 던지는 게 아니라 아예 죽이려고 작정을 하고 던졌을 겁니다. 그러니까 전력을 다해서 아주 투수가 공을 그냥 직구로 포수한테 뿌리듯이 그렇게 돌로 쳐 죽였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죽했으면 보세요.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19절에 보면 시외로 끌어냈다. 이렇게 한마디로 그 성 밖으로 내쳤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생각에는 바울이 죽었어요, 살았어요? 죽었어요. 그러니까 죽은 줄 알고 정신이 나가버렸으니까요. 여기서 이제 성 밖으로 버린 이유가 있습니다. 성 밖으로 버린 이유는 이 루스드라라고 하는 이 지역은 로마의 직접적인 치리를 받고 있는 곳이어서,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시민권자가 그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었던 그 성 안에서 죽으면 조사 들어갑니다. 그래서 조사가 들어가면 그건 분명히 살인이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에서는 그게 가능할 수 있겠어요. 돌로 사람을 친다는 것 자체가. 왜냐하면 거기는 사내들인 공회라고 하는 곳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외의 곳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면은 큰일 날 일이죠. 그래서 성 밖으로, 치외법 바깥으로 그냥 버려서 자기 본인들이 안전하기 위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그 이후에 바울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네,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자, 20절 다 같이. 자, 시작.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아멘. 그러니까 제자들이 한마디로 이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에서 바울의 복음을 받아들였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바울이 성 밖으로 내쳐졌으니까 그 시체 거두기 위해서 가보긴 해야 되잖아요. 갔는데 보니까 살았네요. 그래서 바울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일어난 다음에 어떻게 했는지 보세요. 어딜 들어갔습니까? 그 성에 들어갔어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루스드라에서 돌 맞아가지고 죽은 줄 알고 루스드라 성 밖으로 내쳐진 사람이 정신 차리고 나서 분명히 돌에 맞았으니까 상처가 어마어마했겠죠. 그런데 다시 루스드라 안으로 들어갑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그곳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대단한 사람 같아요. 루스드라에서 물론 뭐 자기가 제우스다, 뭐 바나바가 헤르메스였다 해서 신처럼 대우를 받을 뻔도 했었죠. 그러나 사람들을 선동해가지고 돌을 맞아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 상황에서 다시금 헤어나오자 다시 그 자리 가운데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게 충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환경에 의해서 내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의 어떤 루틴이 변하는 게 아니라 어떠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것을 이루기 위해서 계속 그 길을 가는 것이 충성인 겁니다. 바울은 루스드라에 왜 들어갔겠어요? 거기에 아직 남겨진 일이 있고 그곳에서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잠시 다시 들어갔겠죠. 뭐 옷까지 챙기려고 들어갔겠습니까? 그래서 이 루스드라의 그 성에 들어갔다가 그 다음 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는 모습이 지금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이 더베로 가서 많은 제자를 삼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디로 가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다시 21절 함께 또 읽겠습니다. 자, 시작.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아멘. 여러분, 루스드라라는 곳은 방금 지금 돌에 맞았던 곳입니다. 그리고 이고니온과 안디옥은, 여기서의 안디옥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시리아에 있는 자기가 파송된 안디옥이 아니라 비시디의 안디옥, 한마디로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그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왔었어요. 그러니까 그곳으로 다시 돌아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해가 안 돼요. 아니 지금 맞아가지고 거의 죽다 살았잖아요. 그런데 더베에서 복음을 전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 그 사도 바울께서 아무래도 이 1차 여행을 마쳐야 되겠다. 그래서 자기를 파송했던 그 안디옥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그게 어디 나와 있냐면 26절 보시겠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아멘. 여러분, 26절에 있는 이 안디옥은 자기가 파송된 안디옥이에요. 안디옥 교회. 그러니까 이것과 21절에 있는 안디옥은 다른 안디옥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파송한 교회로 더베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게 너무 힘들다. 이게 일단 1차 여행을 끝내고 다시 시작해야 되겠다 해서
안디옥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길 가운데에 어디를 거쳐서 지나갔냐면 자기가 죽을 뻔한 루스드라, 그리고 자기를 죽이려고 온 이고니온, 그리고 비시디아 안디옥 사람들이 있었던 그곳으로 일부러 돌아가서 가는 거예요. 한마디로 자기의 적군이 있는 곳으로,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도시를 지나쳐 가지고 돌아가는 겁니다. 야, 이 사도 바울은 느낌이 이래요. 나를 한 대 쳐? 그래, 나는 복음으로 너희들을 두 대 치겠다.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아, 세 대 쳐? 그래, 나는 그렇다면 사랑으로 너희들을 네 대 치겠다. 다시 돌아가면 또 맞을 수 있잖아요. 걸릴 수 있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안디옥으로 자기 파송하는 교회로 돌아가는 길에 루스드라랑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을 거쳐서 돌아갈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거기 가면 죽을 게 또 뻔한데. 그런데 희한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루스드라라는 곳에 주님의 뜻이 있었고, 그리고 이고니온과 안디옥의 뜻이 있어서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게 하셨으면 열매를 봐야지.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열매를 봐야지. 이게 충성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2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아멘. 여기서 22절에 있는 이 말씀은 어디서 하신 말씀이냐면 루스드라와 그리고 이고니온과 피시디아 안디옥,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도시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거둬들인 제자들을 굳건하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바울이 죽을 뻔했다는 소식이 다 들려오겠죠. 그러면은 피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 있었던 제자들이 어떻겠습니까? 신앙이 흔들릴 것이고, 마음에 이 주님을 찾으려고 하는 그 마음이 이 없어지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까지 고난을 당하는데, 그런데 그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기 위해서 그 지역을 돌아간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내가 죽을 뻔했지만 이거 당연한 거다.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이런 고난은 받아야 된다.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을 세우셨어요. 그리고 22절 보십시오. 2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아멘. 여러분, 여기 처음 세워진 교회입니다. 비시디아. 그곳에 있는 초신자들 데리고 굳건하게 교회 세워야 한다. 그리고 그 교회의 지도자들을 세우는 거예요. 장로들을 세우고. 나처럼 핍박당하고 고난당해도 지금 장로들로 피택되신 분들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교회 세우셔야 됩니다. 당연히 고난받는 겁니다. 당연히 핍박받는 것이고 죽을 고비도 넘겨야 됩니다. 그게 예수 믿는 겁니다. 분명하게 교회 세우십시오. 세우고요. 여러분 얼마나 불안합니까? 초대교회 초신자들 데리고 세운다는 게. 그런데 세우고 그냥 그 길을 누구한테 맡겨요? 보세요. 23절 후반에 보십시오. 누구에게 위탁하고요? 주님께 위탁하고 그냥 본인은 떠나버리는 거예요. 주님께 위탁하고 그냥 떠나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시고 이끌어 가실 것을 믿고 분명히 부족하고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주변에 교회가 세워지기 위한 수많은 위기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우고 떠나는 겁니다. 그리고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고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루스드라, 이고니온 그리고 비시디아 안디옥, 여기에서 그래도 감사하게 얻은 열매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16장 잠깐 보실까요? 16장 1절 보실까요? 16장 1절 거기 보시게 되면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요. 우리 같이 여러분 읽어 보시겠습니다. 잠깐만요. 저도 찾아볼게요. 사도행전 16장 1절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에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아멘. 2절 또 읽겠습니다. 시작.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아멘. 여러분, 이 지역 이름이 익숙하죠? 루스드라에서 죽을 뻔했고 이고니온에서 온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돌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기 위해서 자신을 파송한 그 안디옥으로 돌아가는 가운데 자기가 죽을 뻔했던 루스드라와 그리고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거쳐가지고 돌아가는데 감사하게도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을 얻었습니다. 이 디모데는 어린 목회자죠. 어린 목회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충성을 다하여서 이루게 되면 이런 귀한 열매들이 하나씩 생기는 겁니다.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은 사도 바울이 죽을 뻔하고 살아나게 된 것을 본 사람이에요. 그 어린 목회자가 결국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바울과 같은 심정으로 충성을 다하는 바울의 복사판이 한 명이 더 나온 겁니다. 이 디모데는 그 사도 바울이 내가 신앙으로 난 아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넌 내가 믿음으로 낳았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의 계속되는 그 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잠깐 제가 지금 말씀 나누는 가운데 몇 가지 좀 지나친 것이 있어서요. 네, 우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된다라고 했던 이 말씀을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에 있는 그 장로들을 세우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길은 좁은 길을 가는 길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복 받는다고 말하는 건 당연한 것이겠지만, 그러나 이 사도행전적 신앙적인 가치관으로 보면 복 받는 것에 있어서의 그 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복과 다른 복입니다. 사도행전적 가치관으로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좁은 길로 들어가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신앙이 무엇인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삶이 무엇인지를 지금 삶으로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나를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들이 있었던 지옥으로 다시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죽을 뻔했던 그 도시로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께 충성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그 제자들에게 삶으로 가르쳐 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충성이라고 하는 것을 할 때 사실 여건이 되니까 충성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여건이 되니까 충성하는 것은 엄밀한 의미에서는 조금 약하죠. 그 사도행전적 충성은, 사도행전에서 보여주고 있는 충성은 여건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하는 게 충성입니다. 할만하니까 충성하는 거죠. 저도 그렇습니다. 할만하니까. 만약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고 열매도 안 생기고 죽을 고비를 넘겨가면서 충성하는 사람이 이 시대에 얼마나 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에 21세기에 이 도시 한가운데 있는 교회에서 여건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충성을 다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을까요? 내 감정의 여건이 안 되고 내 상황의 여건이 안 되고 내 시간이 여건이 안 되고 내 환경의 여건이 안 되는데 그게 가능할까요? 사도 바울은 여건이 안 되지만 충성했습니다. 그래서 유럽의 교회들이 세워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 전파가 되어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말하고 있는 이 충성이라는 것과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삶으로 표현하고 있는 충성의 강도는 좀 뉘앙스가 좀 다른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사도행전적 교회를 꿈꾼다.
우리 교회 사도행전적인 교회가 되고 싶다. 여러분, 그 한국의 어떤 대형 교회에서는 Acts 29라고 그게 그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Acts 29. 여러분, 29라고 하는 건 29장이라는 뜻이에요. 사도행전 몇 장까지냐면 28장까지 있거든요. 근데 29장, 이 사도행전 29장을 우리 교회가 써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는 속으로 그랬죠. 왜 니네가 29장을 쓰냐? 되게 이기적인 것 같더라고요. 아니, 사도행전을 만약에 29장 이후를 써간다면 왜 너희들이 교회가 쓰냐? 그래? 그럼 니네들이 29장 써. 나는 30장 쓸게. 이런 생각도 한번 했었어요. 농담식으로.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사도행전 29장을 써내려고 하고 30장을 써내려고 하려면요, 사도행전에서 말하고 있는 그 충성을 해야 됩니다. 여건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충성이 있을 때에 사도행전적인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초대교회처럼 그렇게 살아나기를 원하고 사도행전적인 교회를 살아가고자 하지만, 그것을 위해서 만약에 우리가 내야 할 헌신이 있다면 바울이나 베드로나 그 외에 사도행전에서 행했던 많은 선교사들 그리고 지도자들이 겪었던 그 환난과 고난이 없이 충성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생각 없이 어느 정도 이 정도면 되지 않겠는가.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인정해 주지 않고 열매도 없고 생사의 갈림길에서도 심지어는 자기를 핍박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도시에 다시 들어가고, 그리고 그곳에서 있었던 열매를 다시 얻기 위해서 다시 몸이 약해가지고 안디옥으로 돌아가는 길에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을 거쳐서 돌아가는 이 사도 바울의 이러한 심령, 이러한 헌신, 그것 없이는 우리는 초대교회적인 교회 그리고 사도행전적인 교회를 꿈꿀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은 성경을 읽지만 헌신과 충성에 있어서 어디까지 우리가 자라나고 있는가, 그 충성의 깊이와 넓이에 따라서 주님의 교회는 성경적인 교회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충성과 헌신이란 주제를 가지고 나누게 될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 참 부담이 되는 것 같아요. 좁은 길로 들어가는 건, 내가 교회 나오는 것이 몸 편하고 마음 편하려고 나오는 거지, 만약에 그 길이 좁은 길로 들어가는 길이라면 털 수 있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진짜 믿음은 우리 어제 주일내도 말씀을 드렸듯이 환경에 따라 변하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자기도 모르게 환경에 따라서 믿음이 변하잖아요. 주님 부인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환경이 변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과 충성과 믿음과 그 헌신도 변하지 않을 때, 그것이 이제 참된 주님을 향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 여기까지 자라가기에는 우리가 어렵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나시는, 그래서 우리 다 같이 사도행전적인 교회를 꿈꾸시는, 함께 그렇게 이루어나가시는 우리 넘치는 교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